소명,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길. 11번째, 책임성. 과연 누구에 대한 책임인가? 파블로 피카소는 20세기 예술의 최정상에 위치한 천재적인 예술가다. 그러나 그는 대인관계, 특히 여성과의 관계에서는 탐욕스러운 괴물이었다. 그는 자기를 미노타우로스, 인간의 몸과 소의 머리를 가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 역주라고 불렀으며, 조각가 지아코메티를 비롯한 친구들은 그를 괴물이라고 불렀다. 피카소는 내가 죽는 것은 배가 난파하는 것과 같아서 거대한 배가 침몰할 때처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배와 함께 가라앉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행하게도 피카소의 말은 옳았다. 1973년에 91살의 나이로 그가 죽은 후 그와 가까웠던 3명의 인물이 자살했고, 두 번째 부인 자클린, 초기의 종부 마리 테레즈, 손자 파블리토 등 여러 명이 정신적인 붕괴를 겪었는데, 그 중에는 첫 번째 부인 올가와 가장 유명한 종부인 도라마르가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파괴적인 종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된 것이었다. 피카소의 어머니는 첫 번째 며느리에게 이렇게 경고했다. 나는 어떤 여자라도 내 아들과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 그 아이는 자기만을 위할 뿐 타인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야. 프랑소아즈 질로는 피카소의 세 번째 종부인데, 그보다 40세 연하로서 그와 함께 살았던 10년의 세월을 피카소와의 삶에서 들려준다. 그는 너무나 강렬하게 그녀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녀는 그와 함께 있지 않으면 숨을 쉬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고 썼다. 그러나 피카소가 시인한 것처럼 그의 세계는 오직 두 종류의 여신과 신발 흙털개는 있을 뿐이었다. 모든 여인은 전제로 시작했다가 조만간 후제로 변하게 마련이었다. 진로 이전의 종부였던 도라마르는 결국 피카소에게 당신은 평생 어느 누구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라고 말했다. 한 번은 진로가 그에게 악마라고 말하자 피카소는 피우고 있던 담배로 그녀의 뺨을 찢었다. 그리고 손을 떼면서 아직은 당신을 바라보고 싶어 라고 그 이유를 말했다. 피카소는 진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아내를 바꿀 때마다 이전의 여인은 묻어버려야 해. 그런 식으로 그들을 없애버리는 거야. 그 여인을 죽이고 그녀와 관련된 과거를 깨끗이 씻어내는 거지. 진로는 이것을 피카소의 푸른 수염 콤플렉스, 푸른 수염의 사나이는 6명의 아내를 차례로 죽인 동화 속의 잔인한 남자다, 역주라고 불렀고, 이것이 그의 무신론과 관계가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자신은 니체의 추종자라고 공언했던 피카소는 신은 죽었다고 주장했으며, 나는 신이다 라고 중얼거리곤 했다고 한다.
피카소가 창조한 허무주의적인 공허함 속에는 악마적인 힘이 있었으며 그것이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도록 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다. 하지만 분명 파블로 피카소는 위대한 화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임에 틀림없다. 그는 파괴성을 드러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다른 방향을 향한 동경심을 보였다. 가장 뚜렷한 예로 진로가 그의 모순을 발견하고 놀란 사건이 있다. 피카소와 같이 생활한 지 3년째 되던 어느 날 그들은 프랑스 남부의 앙트부에 있었는데 갑자기 피카소가 진로를 조그마한 교회로 데리고 가서는 그녀를 앞쪽 구석진 곳으로 이끌었다. 여기서 나를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맹세해 주었으면 하고 피카소가 말했다. 나 자신을 그 정도로 헌신하길 원하기만 한다면 어디에서나 그렇게 맹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기서 줘라고 진로가 되물었다. 그저 아무데서나 하는 것보다 여기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가 말했다. 여기서든 다른 곳에서든 다 마찬가지예요 라고 그녀는 대답했다. 피카소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요. 글쎄 물론 그 말이 맞소. 다 마찬가지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요. 누가 알겠소. 교회에 뭔가 특별한 게 있을지도 모르지 않소. 모든 걸 좀 더 확실하게 해줄 수도 있으니까 그럴지도 모르지 않소. 그래서 진로는 맹세했고 피카소 또한 맹세를 했으며 그는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었다고 그녀는 말한다. 피카소의 고집은 일종의 미신이었는가 아니면 직관이었는가? 피카소가 미신적이고도 운명론적인 인물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는 진로에게 모든 사랑은 예정된 기간 동안만 지속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서글픈 어조로 말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녀는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의 관계가 끝날 날이 하루씩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고 썼다. 다른 한편 그 또한 치유 불가능한 갈망을 갖고 있었다. 그는 나는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채 죽을 것 같다고 말한 적도 있다. 결국 옛날 노래 가사와 같이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면 영원히 무슨 소용인가. 하지만 그러한 동경은 인간관계의 연약성 너머를 향한 것이다. 그것은 영원한 중거점을 찾는 절규다. 오직 영원한 표준만이 영속적인 사랑을 향한 욕구를 해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무신론자 피카소는 하나님을 부인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교회로 가서 서로에게 사랑을 맹세하며 스스로 책임을 지려 했던 것이다. 무엇에 대한 책임인가? 누구에 대한 책임인가?
피카소의 이 일화는 소명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소명의 개념은 도덕적 책임의 근거를 찾는 현대인의 탐구와 윤리 자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서구 세계는 오늘날 도덕적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더불어 그것을 치유하는 더 큰 책임을 요청하는 목소리들로 가득하다. 종교적인 사람들과 많은 보수주의자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도덕적 책임은 도덕적 위기에 대한 해답이다. 일부 세속적인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도덕적 위기라는 것은 없으며 단지 새로운 도전만 있을 뿐이다. 세속사회에서 종교는 이전만큼 쓸모가 없고 책임성이야말로 종교를 운운하지 않으면서 도덕을 말할 수 있는 훌륭한 방식이다. 또 어떤 세속적인 사람들은 현재의 도덕적 위기를 매우 실감한다. 윤리는 도덕적으로 근거 없는 도덕으로 와해되어 버렸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기반은 책임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도덕적이 된다는 것은 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작가나 배우로서 선과 악을 선택할 때 자신의 자유와 책임을 행사하는 것이다. 오늘날 책임을 요청하는 목소리는 무수히 많다. 그것은 1948년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슬로건으로 삼은 책임적 사회로부터 1994년 공화당의 미국과의 계약에 포함된 개인의 책임 있는 행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도덕에 관한 어떤 토론도 이 고상한 만능의 단어가 없으면 완벽할 수가 없다. 책임 있는 이란 단어는 윤리학에서는 선함과 이웃관계에서는 좋음과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전문적인가 뉴욕타임즈 사설에서는 합리적이 믿을만한 등과 중복되는 용어다. 재수와 묘음모, 복지기금으로 살아가는 자들과 빈털터리 아버지들, 10대 아이들과 대통령 후보 등 이 모두를 위한 종합치료제는 바로 더 큰 책임이라는 것이다. 한 가지 신기한 사실은 우리의 몫을 책임지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책임성이 과연 이 모든 과중한 기대치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묻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아무도 책임질 수 없다고 말해야 할 것 같다. 첫째, 책임성이라는 개념은 항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즉,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지고 있을 때 가장 멋지고 매력적인 것과 같다. 둘째, 최근에 들어와서 그 단어가 급속히 부상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19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책임성은 덕의 기초로 간주되었으나 그 자체가 덕으로 여겨지지는 않았다. 다만 고전적인 미덕들이 사라짐에 따라 그것은 살아남은 소수의 덕 중에 하나가 되었고 관용이라는
현대의 미덕과 함께 오랜 생명을 부지하고 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점으로서 책임성의 개념은 그 뿌리가 절단되어 버렸으므로 이제 시들어 죽을 운명이라는 것이다. 현대적 책임성은 그 기운과는 모순되게도 누구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모두 무엇에 대한 책임이다. 달리 표현하면 현대적 책임성에 대한 요청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부과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 인생에 대하여, 우리 몸에 대하여, 우리 장래에 대하여, 우리 가족에 대하여, 우리 공동체에 대하여, 우리 환경에 대하여, 우리 사회에 대하여, 우리 지구에 대하여 각각 책임이 있다고 배운다. 그런데 이런 논리는 갈수록 절망적이며 불공평해 보인다. 한편으로는 그 모든 것이 해가 거듭할수록 더욱 커져가고 더욱 복잡해져 가며 더욱 통제하기가 어려워진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그 모든 부담이 결국 누구에 대한 책임인지 더 이상 알지 못한다. 자유를 옹호하는 세속적 현대인은 하나님에 대한 책임은 아예 배제해버렸고 사회에 대한 책임 역시 논외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중한 부담에 압도당하면 그 모든 책임을 통째로 벗어 던지기 쉽다. 물론 무책임을 지적하는 것은 책임이란 표준을 가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오직 나쁜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면서도 그 누구에 대해 책임이 없다면 책임이 그 자체로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이 실수에 대해 정적인 책임을 지고 엄중하게 내 선에서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절대 물러나지 않거나 죄책감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사실상 책임은 무책임과 별로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한순간에는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 열변을 토하던 사람이 다음 순간에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본다. 불가능한 책임 하나를 거부하는 것과 모든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가까운 관계에 있다. 이같이 서글픈 상황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소명의 진리는 책임에 대한 깊은 근거를 제공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상.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시작에도 우리를 향한 말씀이 있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핵심에는 관계적인 요소와 청각적인 요소가 있다. 우리의 존재 전체는 하나의 들음이요 하나의 반응이다. 우리가 책임 있는 존재인 이유는 반응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창조 때 받으신 최초의 말씀과 그분의 심판 때 받으실 최후의 말씀 사이에서
우리 인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말은 없다. 하나님의 삶의 방식 이외에 다른 삶의 방식은 없다. 그런데 당분간 우리의 반응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우리가 예라고 말하도록 강요당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키에르케고르가 주장하듯이 인간의 모든 교활함은 한 가지를 추구한다. 즉 책임질 것 없이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신 다음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덧붙이신다.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모두 귀를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경청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책임 있는 존재이므로 오늘이 아니더라도 장차 언젠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히틀러의 선전대원이었던 조셉 게벨스는 다음과 같은 공리, 즉 세상을 향해 최초의 말을 한 자는 항상 옳은 법이다 라는 격언에 기초해서 자신의 모든 전략을 수립했다. 그러나 그는 틀렸다. 실은 최후의 말이 진정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택의 자유를 놓고 논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선택하지 않을 자유는 없다. 하나님의 최초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도 그분의 최후의 말씀은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최후 심판의 날에는 각자가 자기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생애 중 한 번은 책임 전가가 끝나고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처럼 책임에 대한 도전적인 견해를 메고 가야 한다. 소명에 응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책임에 한 발짝 다가서는 것이다. 책임의 다른 이름은 순종이다. 우리에게는 부르신 분이 없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부주의한 침묵, 거북한 침묵 혹은 절박한 침묵을 변명할 여지가 없다. 우리는 이미 부르심을 들었고 따라서 우리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세익스피어의 글을 빌려오자면 책임이 있는 곳이 내가 서 있는 곳이다. 우리의 소명은 우리의 책임이 유효한 영역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소명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소명은 그 책임을 행사하는 곳이다. 소명의 책임은 유행어나 상투적인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신앙의 사회적인 의미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자기 인생의 매 순간에 대해 영원히 책임지도록 모든 것을 동원하는 데 있다. 심지어는 가장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지게 해야 한다. 그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이다라고 키에르케고르는 썼다. 오늘날처럼 공허한 호언장담이 난무하고 변명은 늘지만 책임은 서로 미루는 시대에 우리는 진정한 책임성을 회복해야 한다. 피카소 이야기가 암시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보이지 않거나 무명의 인물이라면 책임지기가 지극히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전통적인 도덕의 대부분은 책임이 차지하고 있었다. 옳게 행동하고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타인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 그들의 도덕은 가시성을 통한 책임성이었다. 물론 인명성이 존재하는 상황이 현대에 새로 생긴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대에 대다수의 사람들의 경우 그들이 사는 마을은 충분한 응집력을 갖고 있었고 서로의 관계가 무척 가까웠기 때문에 개인의 행위는 통제될 수 있었다. 작은 마을에서는 이웃 관계가 종종 참견자라는 것이었던 반면에 또 도시에서는 인명성이 해방을 의미했다. 그러나 전통적인 도덕은 여전히 책임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었다. 그런데 현대 세계에서는 인명성이 급격히 부상했다. 해군제로 넬슨경은 지브랄타 해협만 넘어가면 모든 수병이 총각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18세기에 해군의 부인들과 연인들을 오싹하게 긴장시켰던 것이 지금은 옳고 그름과 관련된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것은 현대의 삶에서 많은 부분이 이미 지브랄타 너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은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 더 익명의 시대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익명의 존재여 보이지 않는 존재인 이상 더 의식적으로 유일한 존중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책임성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것이다. 하벨은 올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물었다. 우리가 차장이 없는 전체의 2등석에서 혼자 앉아 한 정류장만 갈 때, 즉 우리가 요금을 내지 않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할지라도 요금함에 돈을 넣는 아마 내적인 갈등을 약간 거친 후에라도 넣는 이유는 무엇인가? 돌아오는 보상이 분명히 없는데도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아무도 나의 선행을 모르고 앞으로도 알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이에 대한 대답은 양심과 양육 배경 그리고 그 이상이라고 하벨은 주장한다. 우리는 책임이 있는 인간이고 책임이란 우리 자신을 보증하는 것이며 인생의 배후에 무엇이 있든 간에 그 앞에 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뒤에서 있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하벨은 비범한 사람임을 유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벨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보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의 수가 월등히 많기 때문이다. 왜 집에 있을 때보다 먼 도시의 호텔방에 있을 때 더 많은 유혹을 느끼게 되는가? 왜 사무실에서 냉정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인터넷상에서 감정이 폭발하는 경우가 많은가? 현대 생활 방식 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세계로부터 비인격적이고 비가시적인
세계로 몰아넣는 것이 여럿 있는데 그 가운데 여행과 첨단 기술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하나님만 제외하고는 우리가 행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책임성에 대한 시험이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이야기는 행동하는 소명의 본보기다. 요셉이 자기 주인의 아내로부터 동침하자는 제의를 받았던 데는 어떤 사람의 눈에도 띄지 않는 완벽한 상황이었다. 아버지, 형제들, 주인, 동료 등 그 누구도 요셉의 반응을 목격할 수는 없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너무나 분명하였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창세기 39장 9절 하. 요셉에게는 인간 청중이 전혀 없었다. 유일한 청중이신 그분으로 충분했다. 디트리 본헤퍼도 기독교 윤리에서 동일한 점을 기술하였다. 과연 누가 견고히 서겠는가? 그는 최종적인 기준이 자신의 이성도, 원칙도, 양심도, 자유도, 미덕도 아닌 사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만 전적인 충성을 바치며 순종적이고 책임있는 행동을 하라고 부름받았을 때 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즉 자신의 전생애를 하나님의 질문과 소명에 대한 대답으로 살고자 애쓰는 책임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책임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책임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니체는 도덕의 계보에서 인간이 책임을 추구하는 것을 약속을 맺을 권리를 가진 동물을 번식시키는 과제라고 묘사했다. 많은 연인을 두었던 피카소와 시니오 철학자인 하벨, 그리고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모든 이들은 이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소명을 들은 사람들은 여기서 더 나아간다. 우리 자체로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맹세하기보다는 기도하는 편이 더 나을 때 우리에게 약속을 맺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은 무엇인가? 소명을 떠나서는 반응하는 것도 책임지는 것도 있을 수 없다. 오직 이 책임성을 지닌 채 우리는 약속을 맺을 수 있는데 맺을 권리를 얻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은 소명 배후에 있는 언약을 희미하게나마 반영하고 있다. 묵상 질문. 당신은 견고하게 서고 또한 책임이 있는 인물이 되고 싶은가? 당신은 자신의 전생애를 하나님의 질문과 소명에 대한 대답으로 삼고자 애쓰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사렛 예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소명에 응답하라. 토론 문제. 첫 번째, 예술가라자고 하는 피카소가 변치 않는 사람을 맹세하러 교회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인가? 세상의 모든 약속들은 어떻게 영원한 중거점을 갈구하고 있는가? 둘째, 오늘날 도덕의 위기를 바로잡는 데 책임 하나만으로는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가? 현대적인 책임이 지닌 약점들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보자. 셋째, 무엇에 대한 책임과 누구에 대한 책임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
넷째, 저자는 소명, 책임, 그리고 순종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다섯째, 유일한 청중이 있다는 점은 당신을 무책임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해 주는가? 특히 주변에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는 어떤가? 성경 읽기. 마태복음 25장 31에서 46절을 읽어라.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은 심판하시는가?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당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본문은 이 책 11장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